당신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누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대봉선사님의 깊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선은 일상에 있다. 대봉선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일상의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그 마음, 밥을 먹는 그 마음, 길을 걷는 그 마음이 바로 선심입니다. 우리는 늘 깨달음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올바른 수행. 수행에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정한 마음, 탁한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번뇌와 망념을 가라앉히는 마음입니다. 둘째, 자비한 마음,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마음,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보는 반야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반야심경의 세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 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봉선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첫째, 감각의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의 세계. 둘째, 생각의 세계,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관념의 세계. 셋째, 무의식의 세계, 깊은 마음 밑바닥에 잠재된 세계. 넷째, 진여의 세계, 모든 분별을 떠난 참마음의 세계.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세계에만 머물러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네 번째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썩은 밧줄로 구름을 묶다. 대봉선사님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썩은 밧줄로 구름을 묶으려 한다. 우리의 집착과 욕망은 썩은 밧줄과 같습니다. 그 밧줄로 바람처럼 자유로운 구름을 묶으려 합니다.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름은 구름일 뿐입니다. 붙들 수도 없고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놓아주면 놓아줄수록 더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한 송이 꽃. 세상은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꽃은 피어날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꽃은 피어났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졌다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득과 실, 영광과 굴욕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사홍서원.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이 세우는 네 가지 큰 서원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끝없는 중생을 모두 구원하겠다는 서원. 번뇌무진서원단 끝없는 번뇌를 모두 끊겠다는 서원. 법문무량서원한 끝없는 법문을 모두 배우겠다는 서원. 불도무상서원성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 이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실천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부터 정화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대봉선사님께서 미국에서 하신 법문 중에 100만 달러짜리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연필과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연필로 아름다운 시를 쓸 수도 있고 남을 헐뜯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연필 자체는 선악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용하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도구가 되고 탐욕으로 사용하면 고통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먹는 것에도 수행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욕심내는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드시겠습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한 수저 한 수저에도 마음 챙김이 들어있을 때 그 식사가 바로 선정이 됩니다. 밥 한 그릇에도 하늘과 땅, 농부의 수고, 태양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깨달으며 먹는 것이 진정한 공양입니다.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그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밥을 먹을 때 누가 먹습니까? 당신이 길을 걸을 때 누가 걷습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합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몸이 주인입니까? 몸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마음이 주인입니까? 마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봉선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은 나지도 않고 너지도 않다.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항상 여기 있으면서도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면서도 항상 여기 있다. 이것이 우리의 참자 본래 면목입니다. 마음의 혁명. 진정한 수행은 마음의 혁명입니다. 기존의 틀린 생각, 잘못된 습관, 어리석은 집착들을 모두 뒤엎는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가 아니고 내 것이라고 집착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처럼 순간에 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전등을 켠 것처럼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안거란 무엇인가? 안거는 스님들이 일정 기간 한 곳에 머물며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무명이라는 어둠을 태우고 집착이라는 찌꺼기를 태우며 분별심이라는 장애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번뇌 속에서 보리심이 피어나게 하는 신성한 불입니다. 매일매일이 안거이고 매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불교 수행과 보시.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 마이너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법시 마이너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무해시 마이너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 중에서 가장 큰 보시는 무해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시는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보시하고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있다와 없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양극단을 넘어섭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 물이 없어진 것일까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 얼음이 사라진 것일까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형태는 계속 변합니다. 나타나는 것 같지만 원래부터 있었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진리의 세계입니다. 마음속의 마구니를 굶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마구니가 살고 있습니다. 탐욕의 마구니, 성냄의 마구니, 어리석음의 마구니. 이들은 우리의 평안을 해치고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마구니들을 없애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싸우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마구니이기 때문입니다. 대봉선사님의 지혜로운 방법은 굶기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상대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솟으면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질투가 생기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먹이를 주지 않으면 자연이 약해지고 결국은 사라져버립니다. 태어난 것.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태어난 것이 이미 큰 실수라니요. 하지만 이는 염세적인 말이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자비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생로병사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하지만 바로 이 실수 때문에 수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해탈을 구하게 되고 무명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실수를 실수로 인정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이 보입니다. 무엇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연불도 하고 경전도 읽고 절도 합니다. 하지만 대봉선사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수행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관찰하고 욕심이 날 때 욕심을 알아차리며 두려울 때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을 1000번 해도 자만심이 남아있으면 소용없고 경전을 다 외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행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현대인의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계산에 계산을 더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깨달음도 단순합니다. 복잡한 마음으로는 단순한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물에는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불필요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모두 비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마음에 진리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불교와 언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어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합니다. 경전의 글자에만 매달리고 그 속의 의미는 놓칩니다. 언어는 진리로 가는 배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면 배를 버려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면 법도 버려야 합니다. 조화에 대해. 우주의 모든 것은 조화 속에서 존재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도 이 우주적 조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조화를 깨뜨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수행이란 잃어버린 조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고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며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봉선사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는 깊은 질문들과 마주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책에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을 찾아보세요. 그 주인공을 찾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